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52면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다 찾아보시죠. 여러분 꼭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메인되는 본문을 꼭 찾아보시고, 메인이 안 되는 그 외에 좀 인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앞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책 꼭 보십시다. 우리 없으시면 휴대폰으로 같이 보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우리 교독하시면서 번갈아 가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절망,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리는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전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가 있을 것이고 난 거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제자들한테 이미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근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찬찬히 잘 읽어보면 제자들은 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듣고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얘기를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카파타라고 불리는, 우리 한글 성경엔 골고다, 해골의 골짜기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에 2명의 살인자들과 같이 이게 사형수죠. 2명의 사형수, 살인자였던 2명의 사형수와 같이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문제는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무덤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그 새벽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구나, 내 스승님이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위대한 신이구나,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 참 하나님, 유일한 신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날 새벽에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한테도 보이시고 문이 다 닫혀있는 다락방 저녁 식사 자리에 호련히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저녁 자리 식사에 없었던 우리 도마라는 사도는, 제자는 아이고 나 못 믿겠다, 너네들 다 지금 집단 할루시네이션 무슨 집단 최면이나 집단 환각 빠진 거 아니냐, 너무나 스승을 그리워하는 나머지 너네 잘못한 거 아니냐, 내가 내 손가락을 직접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고 내가 내 손가락을 찔리셨던 옆구리 창에다 직접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믿을 수 없다, 너네들 무슨 유령을 봤던지 헛것 본 거 아니냐. 그 다음날 저녁 식사 때, 이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도마 일리 와라, 그리고 너의 손가락을 나의 못자국,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에 직접 넣어봐라, 너의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직접 넣어봐라, 유령은 실체가 없지만 나는 실제로 너와 함께 있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3년 반 동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거기서 너희를 만나는 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하고 사라지신 다음에 다시금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예루살렘 갈릴리가 파악이 좀 돼야 되니까 슬라이드 1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있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지역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스라엘을 세 등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쪽이 갈릴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갈릴리. 그리고 바로 옆에가 갈릴리 호수라고 했죠. 옛날 성경에는 호수가 너무 커 보여 갖고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억압받았던 소외계층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사람 들어가면 물에 붕붕 뜨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 예루살렘 지역을 유대라 그러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대. 이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예루살렘 성문 바로 옆에 있는 동산 골고다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면 저 위쪽 동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이 마지막 부분 이 위대한 복음서의 엔딩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출발했던 제자들이 드디어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지정하셨던 그 어떤 한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16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마태복음의 엔딩,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주셨던 이 명령을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한 대답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던 이 명령을 우리가 The Great Commandment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The Great Commandment. 이것을 위대한 계명이라 그럽니다. 위대한 계명 또는 대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근데 이 위대한 계명이 본질된 명령이라면 이 위대한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이것을 위대한 명령 또는 대사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명령. 마태복음의 최후의 마지막 장, 이 위대한 복음서의 엔딩의 엔딩,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부분에 기록됐던 이 명령의 핵심,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명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있는데 아버님이 건강이 악화로 병상에 쓰러져서 이렇게 죽어가시다가 최후의 마지막 기력을 짜내어서 마지막 한마디를 자녀들에게 남긴다면 중요한 말을 남기겠습니까? 쓸데없는 말을 남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남기셨으면 그럼 이것은 중요한 명령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런 명령일까요? 예수님의 심장 한복판에 있었던 것,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남기셨던 몇 마디 말들 가운데 우리에게 절규하듯이 피를 토하듯이 얘들아 이것만은 너희가 이루어다오 당부하셨던 마지막 최후의 유언 같은 명령을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라 그러면 위대한 명령. 혹자는 이것을 다른 예수님의 그 어떤 명령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명령이라 그래서
지극할지 윗상자를 써서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앞에 보시고 슬라이드. The Great Commission을 또 다른 말로 여기서 이를지 궁극지인데 윗상자, 지상이 지하가 아니고 지상이다. 이렇게 땅지자가 아니고 궁극지. 모든 명령에 우선되는 궁극적 명령이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궁극적 명령이다. 이래서 이게 이를지 궁극지 자를 써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지상명령.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바로 그 지상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여러분,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땅을 살아갈까요?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만 이루어다. 마지막 유언같이 우리에게 남기셨던 명령. 지난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여러 명령 중에서 가장 최상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던 이 위대한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이 일을 위해 공부했고, 이 일을 위해 가정을 이뤘고, 이 일을 위해 직업을 갖고, 이 일을 위해 숨쉬고 먹고 존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중차대한 본질적 명령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지상명령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 하고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사랑은 가짜다 그러셨잖아요. 요한 1서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나에게 순종함으로 증명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감사해라, 뭐 수없이 많은 명령 많이 하셨어요. 그 많은 명령 중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따라야 될 명령 중에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 우리 자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고? 다시 한번. 믿으신다고? 믿으신다고. 그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신 거죠? 그럼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군요. 근데 왜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그냥 죽지. 에? 아니, 결혼을 아직 안 해갖고 시집을 안 가서 아직 시집을 나 몰랐네. 시집을 안 가서. 근데 우리 자매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매님,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위로와 안정감과 따뜻함과 그 모든 외로움의 해소보다 더 큰 게 있으니까 천국이. 만약 그보다 못하면 천국이라고 안 그러지. 내가 가정을 누리고 그 모든 안정감과 그 안락함과 따뜻함과 행복을 전부 다 합한 것보다 더 크니까 천국이라고 그러지. 이 땅보다 못하면 천국이라고 안 그러지. 근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면 오늘 밤이라도 이 괴로운 이 세상 왜 사셔? 그냥 죽지. 빨리 확.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인데 뭐하러 살아계시? 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왜 여러분의 생명을 아직도 거두지 않고 연장시켜 주실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 그냥 죽으면 천국인데 왜 바로 주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을 거둬서 천국을 이끄시지 아니하고 왜 이 땅에 남겨주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 우리를 남겨둠을 통해서 아직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킴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purpose of life, 삶의 목적이라, 인생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셨던 그 수없이 많은 명령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되며 모든 것에 우선하는 명령이 있으니 그것을 대계명과 대선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대계명을 이루기 위한 이 지상명령,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고 주님은 생명을 연장시켰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만은 이루어달라고 마치 유언처럼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지상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 침례교인들처럼 이 위대한 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살고 존재하고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의 침례교회 역사의 시작은 왜 생겼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많이 있는데 침례교 왜 생겼습니까? 지상명령 때문에. 침례교인들은 왜 존재하고 왜 교단을 이룹니까?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교단에서는 이런 침례교인들의 위대한 명령에 대한 헌신을 기리면서 그들을 The Man of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것 따라야 한다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이것 따라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상명령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지상명령을 완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침례교회니까 세례라고 쓰여 있어도 침례라고 읽습니다. 뭐 세례나 침례나 그게 그거지만.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19절 20절에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동사 다 찾아보면 전 슬라이드. 오케이. 우리 동사를 찾아보면 동사가 4개인데 첫 번째가 너희는 가서지, go. 두 번째가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 동사가 그렇지, baptize them, 침례를 베풀어라. baptize란 말을 한글말로 씻을 세자로 번역을 했느냐, 담글 침자로 번역했느냐,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세례라고 해도 되고, 뭐 침례라고 해도 되고,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라고 읽을게. 그게 좀 더 baptism의 원래 의미 원문에 가까우니까 침례를 베풀고, 네 번째가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었던,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더 정확하게 하면, 저게 좀 번역을 만약에 원문에 좀 가깝게 직역하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런 거예요. Teach them to obey. Teaching them to obey. 지킬 수 있도록, 이 모든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Teaching them to obey. Teach to obey. 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는 것이 4가지 동사입니다. 4가지 동사.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 4가지 동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동사가 4가지 꼴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원문에서는 진짜 본동사는 하나고 나머지 3개는 본동사를 수식하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파티시플로. 그러니까 진짜 이 메인 버브, 메인 본동사를 수식하는 나머지 서브적인 분사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찍어보겠습니다. 확률은 4분의 1. 한국 사람들은 객관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진짜 메인 동사는 뭘까요? 1번 손 들어보시죠. 1번. 내리고 2번 손 들어보시죠. 2번. 좋습니다. 3번 손 들어보시죠. 3번. 좋습니다. 내리고 4번 손 들어보십시오. 4번. 안 된 사람 뭡니까? 우리 오리엔테이션 우리 같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메인 버브는 2번이죠. 2번. 제자를 삼아. 다음 슬라이드. 그럼 이 동사는, 결국에 이 문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너희가 가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너희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너희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러니까 가는 것, 그 다음에 침례 주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3가지는 결국에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에 대한 서브적인 명령이라면, 서브적인 실천적 명령이죠. 그러면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우리 교회는
제자를 삼기 위해 존재하는데, 결국에 모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왜 있나? 왜 모든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왜 사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자란 뭡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말은 예수님의 붕어빵.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랑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용서하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품고, 예수님이 섬기셨던 섬기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전도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던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던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고 닮아가는 사람, 예수의 붕어빵, 제자가 되는 사람.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모두 다 이 제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금 많이 닮은 제자가 있고, 조금 덜 닮고 이제 막 비기너의 시작 단계에 있는 제자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작은 예수, 예수님을 닮은 붕어빵,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 제자가 될까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야겠다,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이 지상명령을 통해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너희가 가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너희는 가라. 다시 한번 너희는 가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첫 번째 명령, 그거는 너희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여러분, 혹시 YG를 아십니까? 슬라이드 YG 아십니까? YG가 뭘까요? 맞춘 사람 바스킨 라빈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씨가 대표로 있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나왔던 침례신학대학교의 졸업반지 이니셜이 YG입니다.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졸업반지를 맞추는데 졸업반지 이니셜이 Y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도안하셨던 분이 침례신학대학교의 전 총장님이셨던 도한호 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YG라는 이 영어 단어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의 첫 번째 순종해야 될 동사를 따른 것입니다. 슬라이드 보십시다. 13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중에 첫 번째 동사가 너희가 가라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명령형은 주어 빼고 동사부터 바로 시작한 명령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명령형은 당연히 you라는 주어가 거기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refore go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you go 이렇게 you go 너 가라 이렇게 너 가라 너는 가라. 핵심은 너희가 가라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 데리고 승부 보지 말고 너희가 가라.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오는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양육하고 설교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영어 명령이, 여기에 있는 원문의 명령이 목사 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명령이 내 옆에 있는 리더 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기는 명령이 옆에 있는 선교사 고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You go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가라 그랬어요. 네가.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이미 이루어진 가운데 이미 온 사람들 데리고, 어차피 발로 차도 교회 나올 사람들,
어차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된 사람들, 이미 다 끈끈한 사람들, 착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서 예배 보고 하나님 찾고, 그리고 그냥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끝내지 말고 너희가 가다오. 너희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너희가 가다오.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교육국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것이 저의 사역의 중요한 모토가 되었습니다. 제 사역의 모토 중에 하나가 평일에 10분이 주일에 1시간보다 낫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 가는데, 안 가보는데, 주일날만 얼굴 보고 상대하는데 어떻게 양떼의 형편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보는 것이지. 학교 앞으로, 직장으로, 학원으로, 집 앞으로, 놀이터로, 공원으로, 도서관으로 가보는 것입니다. 만나고 상담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들어보고, 또 만날 때 하필 그 옆에 친구도 한번 만나고 전도도 하고 건면도 하고. 예전에 교육국 할 때 저 혼자 나갔는데, 혼자 나가니까 약 올라왔고 전사님들한테 예수님 나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사님들이 이 지상명의 동료하고 많이 갔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도 나가고, 추운 겨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순종해서 서울, 경기도, 충청, 강원도 양떼가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고 신방하고, 얼음같이 비가 내리는 새벽 아침 등굣길에도, 떼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는 하굣길에도 전도하러 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 1월에 부임해서 저희가 제일 처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You go, my Lord. 당시 저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제가 갑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청년들이 100명이니까 우리 100명 되는 청년부 전부 다 만난다. 찾아갔어. 여러분 있는 직장으로, 교회에서 안 만나면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사는 집 근처로, 여러분 살고 있는 근거에서,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직접 갔습니다. 찾아갔어요. 지금까지 78명째 만났던 것 같아요. 78명째. 코로나 때문에 딱 끊겨서 그런데 뭐 시간이 없고 NW 뜻이 한복판이고 뭐 여러 가지 순례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저녁에 뭐 또 우리 또 목사님께서 뭐 집회도 하고 그러면 또 못 만나는, 그 전에라도 또 만나고 막 시간을 비틀어 쥐어짜서라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목사님은 저는 왜 아직 안 찾아주십니까? 기다리면 곧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 데리고 말씀 전하라 그러지 않고 네가 가라, 네가 가다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 명령 때문에 우리가 군대도 가고, 이 명령 때문에 우리가 해외 선교도 나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야 될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리더들도, 우리 오이코스의 모든 지체들도, 또 다른 우리 오이코스의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오이코스에 소속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 형제 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가다오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리더가 1년이 다 가도록 오코 모임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거 말고는 내 지체들을 찾아가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에 순종하는 일이 있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지상명령의 실천적인 두 번째 명령,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침례를 주라. 다시 한번 침례를 주라. 슬라이드 15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학기에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학을 들었었습니다. 제가 그 김세인 목사님하고 홍대성 목사님하고 같은 기숙사 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대성 목사님은 외부에 있는 아파트에 사셨다 참.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친했습니다. 같이. 근데 같이 얘기하고 있었다가 맥가브란 교회 성장학을 제가 마지막 학기에 들었는데, 거기서 배웠던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단 중에 하나인데, 이 개신교단 중에서 제일 큰 남침례교 성장의 중요한 핵심이 한 교회에 침례를 주는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이 그 교회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좀 중요한데,
남침례교회에서는 한 교회가 건강한 게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난 것을 건강하다고만 여기지 않고 그 한 해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 어떤 교회에서 4,000명이 모이다가 1만 명으로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 한 해 동안에 그 교회에서 침례를 준 사람은 1,000명이다, A라는 교회가. 근데 B라는 교회는 한 해 동안에 100명이 모이다가 150명으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 교회에 침례를 준 사람이 50명이다 그러면 A보다 B가 더 건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퍼센티지상 침례를 준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침례 받는 사람이 그 한 해에 그 교회에 많다. 이 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그럼 수평이동한 교인이 별로 없고 예수 전혀 모르던, 예수와 상관없이 주님 저주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와 상관없이 살던 불신자가 전도되어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예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전도된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 예수님 우리 보고 침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침례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선점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선점의 원리. 이게 선점의 원리가 뭐냐면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다른 종교가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아직 선입견이 생기기 전에, 어른들처럼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된다. 침례의 원리, 왜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양육하고 선점의 원리.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침례자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3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라이드 16번. 1강에서 구원의 확신 가르치고, 그 다음 침례의 의미, 침례가 정식 침례랑 약식 세례의 차이가 뭔지, 믿는 자의 침례가 뭔지, 유아 세례를 거부한 이유가 뭔지 가르치고, 3강에서 교회 공동체 이론이 됨에 대해서, 4강에서 본인의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 간증문 쓰도록, 그리고 예배 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도록,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예수 안 믿던 자가 예수님 믿고 침례받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음 다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회의 영광이라 그래요. 교회의 영광. 한 교회의 영광은 그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한 공동체의 영광은 그해 어떤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회개해서 양육받아서 침례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 오코 리더의 영광은 본인이 맡은 지체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육되어서 침례를 받고 교회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교회의 영광은 그해 그 오이코스 가운데 전도되어서 침례받는 사람들이 점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16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침례를 받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6명이 속해 있는 모든 오이코스들은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적어도 올해 주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남겼고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 땅속에 숨겨놨다가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셨는데 여러분은 적어도 주님께 올해 할 말이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침례받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생긴 오코는 가슴을 치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년에는 오이코스가 교회라는데 우리 오이코스 교회 가운데 침례받는 자가 반드시 나오게 해주십시오. 올해도 더 많은 영혼들이 각 오코마다, 부서마다 침례를 받는 영광으로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받는 분들의 간증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박현섭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형제님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기 전에 또는 전후로 해서 정확하게 전에 하는 게 좋죠. 근데 좀 시간상 모든 사람 16명 다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매주 2분씩 간증을 좀 들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 구원에 대한 간증,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는지 우리 형제님의 간증 같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떨리는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도교회 이청년부 유니온 오이코스 소속에 있는 박현섭입니다. 현재 나이는 34살이고요. 이제 하갈동에 살고 있고, 현재 처인구에 소재한 그 화장품 용기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엄격한 그 군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녀 중에 장남으로 자라왔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언제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 한 3, 4살 정도부터 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직업 그 덕분에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다녔고 그때마다 이제 군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관이나 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한 2004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겨울에 어느 때와 네, 다름없이 그 겨울 수련회를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가평에 있는 한 펜션으로 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저희는 이제 펜션 근처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이제 수련회를 진행했고 둘째 날 밤에 이제 수련회 단골 프로그램인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이제 찬양을 하고 불 끄고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기도회 때라고 특별히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잘 집중하지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이제 찬양이 흘러나올 때 제 마음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 마음에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간주가 나올 때 간주만 들어도 정말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네, 그런 찬양인데 네,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찬양을 이제 뒤이어서 부르는데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실제적으로 느꼈습니다. 말과 글로 지식으로 알았던 것들이 정말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아시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의 진정한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저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실 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많게 느껴지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제 회개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제가 미처 생각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용서해 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과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 달라고 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한동안은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교회가 즐거웠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행복했고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이 행복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나 뭐 다른 어떤 사회의 다른
지인들보다 교회 친구들이 더 좋았고, 이제 그렇게 20대 초반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역에 치우치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내 안에 너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부질없이 느껴지고 교회 가는 것도 일처럼 생각이 되고 싫어졌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공허함이 커져갔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포동학교 NWS에서 한 번의 도약을 더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성교회 교인으로서 2주간의 시간이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마쳤을 때 지금까지의 어떤 신앙생활이 많이 잘못되었고 새로 눈을 뜬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죄함에 대한 부분도 공허함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가득 찼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내 사역이 아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어떤 제가 가진 부담감들, 어떤 짐같이 느껴지는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2년 15살 때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구원의 의미도 구원받은 자의 어떤 실제적인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의지로 침례를 받고 앞으로도 구원받은 자로서 공동체에 헌신하고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쁨으로 가득한 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명마다 듣겠습니다. 이병관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가페 오이코스이며 용인시 처인구에 살고 현재 침례신학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28살 이병관 형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뚜렷한 목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지 않다 보니 사라지는 대로 살았던 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흥미로운 일이 생겨도 잠시 열중할 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실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인생은 참 재미없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중고등학생 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꿈꾸고 생각할 그 시기에도 공부하는 이유가 남들이 다 대학 가기 때문에 나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 정도였고, 장래 희망을 품은 것들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별로 없다 보니 부모님의 바람대로 안정적인 것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바람대로 움직였습니다. 나의 삶의 풍성함을 느끼면서 진취적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다람쥐 쳇바퀴 흘러가듯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 문제없이 살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잠시 유의를 줄 수 있었던 게임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평범하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에게 큰 흥미를 끌만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저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0살이었던 2011년 대학교 친구 따라 교회에 갔다가 연세대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던 이호환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선명히 알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저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제가 그 목적에는 관심도 없이 제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저는 그것에는 관심도 없이 제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나의 주인이신 분이신데 제가 그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들을 깨닫고 나니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저의 죄로 인해서 제가 지옥에 가야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깨달은 즉시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았던 제게 삶의 뚜렷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실제로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할 때 저는 무료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삶의 이유를 더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제게 정말 큰 기쁨을 줍니다. 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해외에 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며 그들을 사랑하는 분이신 것을 전하라는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렇게 재밌고 기쁘게 공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재밌고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게 삶의 의미와 진정한 기쁨을 찾아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침례식을 앞두면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더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도록 내 삶을 주께 더 온전히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공동체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침례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공동체의 영광입니다. 회장님, 1년에 한 번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가는 게 침례식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침례식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기름을 부어준, 왜냐하면 순종했으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심이 오이코스 안에 흘러가요. 오코 리더 형제님 이 자리에 몇 분 앉아 계신데 침례식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코들의 계속해서 침례받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실천적인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한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28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확하게는 teaching not to obey,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는 장성한 분량을 이루도록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와 설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장 같은 것입니다. 심장 같은 것. 문제가 있는데 누구도 심장만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허파도 있어야 되고 콩팥도 있어야 되고 위도 있어야 되고 대장도 있어야지. 어떻게 심장만 갖고 삽니까? 심장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갖고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와 설교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면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 그것만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 청년들에게 부모님 공경의 함, 가정을 지키는 비결, 성경적 연애의 방법,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상대할 것 같은 여러 주제들을 설교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었어요. 잘 듣더라고요. 연애 얘기할 때 얼마나 똥떨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설교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경적인 연애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8주 동안 2달이죠. 아니면 6주 동안 했다. 아니면 4주 동안 했다. 시리즈로. 근데 그 한 달 동안 또는 그 한 달 반, 2달 동안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새신자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냥 가면 지옥의 불길을 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설교를 그리스도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거 얘기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런 주제가 필요합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가 필요한가? 왜 새벽 기도의 중요성이 있는가? 뭐 이런 주제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그래서 새가족반이 필요합니다. 제가 1년 12달 52주 내내 매 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계속해서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장성한 분량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주제들을 가르치려면 새가족반이 있어야 되고, 그 새가족반에서 새가족팀이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그 자체를 계속해서 전거해 줘요. 저는 새가족팀을 믿으니까 오늘 이런 주제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의 기본이었던 성경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헌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회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양육됨이 없이 그냥 예배만 나오고 띡하고 쓱하면 여러분 신앙이 잘하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있을까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명령은 목사님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라. 선교사님만 가죠. 저는 안 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로의 부르심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 모두를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부르셨으면 여러분 전부 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지로 부름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았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의 터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있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부르심의 본질은 같지만 부르심의 방향은 좀 다른 것이, 방향은. 그렇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자리가 어떤 공동체든, 그 자리가 어떤 커뮤니티든, 어떤 지역이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여러분이 가야지. 가기는 네가 가라 그랬으니까. 목사님만 가라 그런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목사님만 가르치는 거 말고, 목사님만 얘기하는 거 말고, 강사 목사님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말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모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삶을 사셔야지. 언제나 목사님만 가르치고 성도들은 피동적으로 듣고 배우기만 하면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께서 피를 토하듯이 마지막 유언같이 남겼던 명령, 지상명령에 언제 순종하시려 하십니까? 이 지상명령에 따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언제 할 것입니까? 예수님 이것 아니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예수님 이것이 나의 유언 같은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이다 그러셨는데,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배우기만 하고 본인이 누군가를 가르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본 경험이 없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이사야 유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NWC 참석하고 본인은 이 은혜 받고 본인은 깊이 참여하고 본인은 여러 가지 봉사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나는 네가 이 일 하라고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이 땅에서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도록. 근데 너는 내가 남긴 이 마지막 명령에 도대체 무엇을 순종하였겠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T 성경 공부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만 여러분 가르치고 여러분 은혜 받고 끝내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모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명령이 한 사람 목회자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지체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니까 이걸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쉬운 T 성경 공부였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
라이프 인터가 만드는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TEE를 가지고 이번에 미라클 10X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배우도록.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면 내 불신자 친구 이제 막 예수 믿는다고 그랬을 때 도대체 기독교 신앙의 진수들, 가장 중요했던 기본들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가 누구도 헤매지 않도록 이거 너무 쉬운데 이 정도는 한번 같이 해보자.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앞으로 밀려드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예수 안 믿고 이제 막 돌아왔던 이제 막 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 파운데이션, 크리스천 베이직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T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T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여 가르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체득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시작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이 일을 분별해 왔고 교제를 선택했고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임원진에서 T 성경 공부가 다 끝났는데 우리 T 끝나고 나서 또 지금까지 T 우리 리더랑 인터니어들 계속 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같이 해야 될 사람들 2명만 좀 시간이 좀 갔지만 2명만 좀 간증을 듣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이혜정 자매님, 안지영 자매님이신데 예정 자매부터 먼저 나오시죠. 우리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의 격려에서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헵시바 오이코스 소속 이혜정 자매입니다. T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기초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처음 T를 시작하시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청년부는 신앙의 기초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은연중에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T 풍성한 생명의 1과 거듭남 파트를 배우며 저의 자만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껏 누군가에게 저의 거듭남의 경험을 얘기할 때 처음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날에 대해 나눴습니다. 하지만 T를 공부하며 그 날이 제 거듭난 날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분명히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날이기는 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나의 삶 안으로 영접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거듭남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T를 배우는 저의 마음가짐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저의 신앙의 기초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T를 통해 느낀 점 2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실천 과제를 함으로써 지식이 내면화된다는 점입니다. T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예습, 2번째 토의와 토론, 3번째 실천 과제입니다. T는 교제가 선생님입니다. 모든 신앙의 진수가 T 풍성한 생명 교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토의와 토론을 위해 예습은 필수입니다. 예습한 내용을 가지고 토의와 토론 시간에는 주제에 대한 생각, 삶 속에서 고민했던 부분을 은혜로 승리했던 경험 등을 나눕니다. 그리고 말씀의 토대 위에 조언 다 같이 실천 과제를 정해 한 주를 살아갑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 지식이 삶에 적용되며 내면화가 이루어집니다. 사과 순종 파트를 배우며 저의 조 실천 과제는 하루를 마치기 전에 각자 주님을 바라봤거나 죄를 깨닫게 해주신 부분 나누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매일 성경 읽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숙제를 하듯 의무감에 성경을 읽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재밌어졌으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신했던 부분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이 좀 더 수월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혼자 할 때는 쉽지 않던 돌파가 함께하니 쉽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공동체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으로 T를 배운다면 분명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하반부와 요한계시록에서 말세지말에 전례 없는 대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지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공동체를 쓰신다면 저희는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 즉 신앙의 진수를 잘 배우고 공동체 전체가 주 안에서 자라나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남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이 T는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은혜의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희 공동체가 부흥을 담는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나중에 예수님 뵙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충성된 종으로 예수님 앞에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오이코스에서 진행될 T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안지영 자매의 설교로 저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대신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온 삶을 다해서 온 의지를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영자매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교구 최고 위인들이 모인 스마냐 오이코스의 리더이며 현재 포도나무 선교원에서 귀염둥이 5살 친구들의 담임 교사를 맡고 있는 안지영입니다. 네, 요즘 우리 공동체에서 미라클 10 윅스와 T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들 듣고 계시잖아요. 우선 T라는 것은 아까 사진으로도 보셨고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T 공동체 학술연구원에서 나온 풍성한 생명 교재를 말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것으로 함께 양육을 받을 텐데 제가 영어판, 중국어판도 다 봤는데 그 한국어판이 제일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임원 모임에서 먼저 진도를 나갔는데요. 바로 어제 대망의 마지막 단원을 끝냈습니다. 그동안 T를 진행하면서 많은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교재를 풀어온 다음에 이렇게 다 같이 답을 맞추고 맞다 틀리다 서로 맞춰보는 게 아니라 인도자가 혹은 조원들이 서로 질문하면서 내가 가진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를 말씀에 비춰보면서 스스로 답에 도달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토론인데요. 토론이라면 거부감이 들거나 학을 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교재가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고요. 여러분들은 나의 삶과 경험을 나눠야 할 타이밍에 잘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 건지를 잘 캐치하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특별히 저에게 유익이 된 점은 제가 오이코스 리더 아니면 교사 아니면 조장 이런 많은 리더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원래 뭔가 나의 속내를 나누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들어주고 아니면 옆에서 챙겨주고 이런 게 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좀 나눔을 사실은 어려워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T 모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깨지고 나눔을 할 때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나누고 좀 말하고 싶다, 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이나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침례교 안에서의 그 기본적인 지식들을 다루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몰랐던 것들과 막연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듭남과 성화부터 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왜 헌금하고 왜 성찬식과 침례가 있으며 왜 우리가 모여야 하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어떻게 귀 기울여야 하는지 등 사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혹은 대충 알고 있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 과제를 하면서 적용해보고 비추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미디어 가운데 매력적인 사운드와 영상들이 넘쳐나는 요즘에 이 책이 굉장히 아날로그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적용해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교재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꼭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선교나 캠퍼스 선교의 도구로도 아주 좋은 것 같고, 또 저희가 계속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 비대면으로 활용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코로나 이전에 이제 제가 들어가던 캠퍼스에서 제가 좀만 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더라면, 그리고 이 교재를 좀만 더 빨리 알아서 정말 한 명이라도 가르쳐줄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재의 가치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번 주부로 각 오이코스에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스타트를 끄는 줄로 압니다. 모두 이 시대 핵인싸의 덕목인 리스판스 잘 배우셨죠? 네, 저는 함께할 시간들이 매우 기대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일들이 참으로 설레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영과 마음을 깨우고 더욱 정진하여 하나님의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모든 예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제 거에 리버브 좀만 넣어주세요. 8월의 엔딩입니다. 가을의 목전에 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가을이 기적의 10주가 되기를 사모하면 우리 인생과 삶에 아버지 기적이 있기를, 정말로 기적같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기적의 10주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삶은 더 깊어질 것이면, 우리 신앙도 더 깊어질 것이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도 더 깊어질 것이면,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그 글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거림 마라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여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생명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이 주께 드리네. 자,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각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비춰주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맡겼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땅에 온 삶을 주님께 다시금 커미트먼트, 다시금 주님께 다시 헌신하고 다시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쫓기로 그렇게 나아오시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수정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외면치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이 시간 주님 손대주시고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뒤흔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펼쳐져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용케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의지를 들여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만 맛볼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코코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리더들과 인턴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지체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했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게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 마라.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여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내일 월요일 날도 6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6시 15분부터 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을 새벽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비추신 대로 기도하시고, 여름 엔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절 2학기 시작입니다. 이 가을 주님 앞에 정말 깊어진 삶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 깊어지게 해달라.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